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책망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책망하는 거고요. 고난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예수님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우리가 정말 몰라서는 안 될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꼭 외워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의 1절에 한번 잘 읽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죠. 태초에 처음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말구육간에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창세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아멘?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라는 뜻은 처음이란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있었던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렸어요. 나는 태초부터 나는 그니 그랬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이 따로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도 계시고 그러면은 세 분이 계시는가 그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다. 응? 아멘? 삼위 하나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다 달라지죠. 일하시는 건 다른데 같은 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응? 또 우리가 이제 4절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태초에 계신 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고 왕인데 이사야서 41장 4절의 말씀에도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또 크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 여기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응?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니 곧 크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처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 근거를 성경 속에서 다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절이라도 그냥 흘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드러나고 나타내 주신 성경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그랬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빛도 주고 비도 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잘 구분구분 잘 알아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이 그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4절에 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비오스 생명이 있고 조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비오스 생명은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생명이 값없이 그 보혈의 십자가에 흘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예수님 그 메시아라는 뜻을 여기서 담겨놓고 있는 거예요. 비오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적 생명이라는 것을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육적인 삶을 가리키는 건데 그건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비오스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우리가 생기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6절 9절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원천은 뭐예요? 본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혈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 이 영원한 원천, 생명의 원천이 그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생명의 원천이 곧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광명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빛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없었으면 빛이 없죠. 응? 빛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어둠에 이제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빛에 거하는 바로 이 생명 안에서 빛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뭡니까?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이 세상의 어둠은 이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이 빛에 대하여 우리가 밝고 빛진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밝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빛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의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으셨으니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은엔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내 몸 하나 안 바치겠어요?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달을 만큼 조금 깨달으면은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은 많이 깨달으면 많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깨달은 사람은 내 것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많이 깨달으면 내 몸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병들어서 아무리 자신이 지금 죽어간다고 해도 내 몸 던져서 자식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 몸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 고귀한 희생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몸이지만은 주님 앞에 이 몸뚱아리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바로 빛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년왕국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응? 영원히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는 다시는 죽음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또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죽음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무서운 이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 유대인들은요 화장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요즘에 화장품이 들어가지고 막 화장을 하고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모자라니까 뭐 그냥 화장을 하고 별 오만 짓을 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뭐 화장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못할 건 없죠. 그러나 이 마귀들은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마귀들은요 그 불 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지가 사흘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어느 음성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귀로 말씀을 들어야만이,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난다는 얘기죠.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벌떡 눈이 떠지고 우리 영혼이 벌떡 죽은 자에서 막 깨어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시체지만은 음성을 들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주의 음성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지고 귀가 눈이 떠지고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이 막 이게 막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을 들어야 귀가 뚫리고 영혼이 열려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은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는 소리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나쁜 것을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찔끔찔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아니면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이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다는 것이 정말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을 깨치고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죽은 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묻혀서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거기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빛의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십자가 앞에 놓고도 정말 고통스러우면서 아버지여 내게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이에요, 제 생명.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다 진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저는 지하철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기독교에서 걸려놓은 말씀도 있고요. 그 저희 불교에서 걸려놓은 그 말도 있어요. 그건 말이라고 그러지 말씀은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불교에서 타 종교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물론 존경하고 높여주지만은 그런 말은 세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30세에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메시아라고 해도 안 믿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믿고 여러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안 믿고 태초에 내가 계셨다고 해도 안 믿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어하는 얼굴을 가려가지고 예수님 보기 싫다고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많이 당하셨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여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죽어요? 생명인데 우리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해 주려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죠. 응?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혈통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그 혈통을 이어받고 우리가 태어났죠. 또 우리가 육종으로 부모의 사랑 육종으로 해서 태어난 우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사실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혈통으로도 육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겠다 이 말이죠. 누구를?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대상이고 가라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3장 18절
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다시는 심판을 받을 줄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이미 죄로 인하여 죄인된 몸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피값으로 그 심판을 이제는 다시는 받지 아니할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선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이죠. AD 30년에 저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값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 곧 생수예요. 아멘. 이 말씀이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를 영원히 먹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제 오실 준비를 다 마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려 오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또 배우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귀한 보혈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항상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주시고 생명 주시고 진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지어다.